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또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한 거기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을 들려고 한다면은 단연코 새벽 기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가 부흥이 된다면은 다시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항상 새벽에 일어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근면 성실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고 고백을 하고 또 그는 별이 보일 때 일을 하러 나가서 별이 뜰 때 들어왔다고 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야곱의 유명한 두 번의 새벽 기도회가 나옵니다. 물론 그는 날마다 일평생을 기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의 유명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보았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가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 편도나무라는 뜻이 루스입니다. 편도나무 많은 그 지역을 지나다가 밤이 되어서 야곱은 거기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밤이 되니 무섭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사닥다리의 끝이 땅에서 하늘 끝까지 연결이 되어졌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잠이 들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또한 앞으로 내가 밧단 아람까지 찾아갈 길도 너무나도 힘들고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고독한 가운데 잠이 들었지만은 새벽에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베델의 새벽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새벽 기도를 소개하면은 두 번째 읽어드렸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죠. 그리고 떠난 지 약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이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게으르고 우리를 또 부족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위의 환경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을 했고 이에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자기가 모았던 짐승떼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람을 보내볼 수도 있고, 먼저 야곱이 가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처자식과 모든 짐승떼를 데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식솔들과 모든 짐승떼들을 다 동원하여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다가 그는 야복강 나루터, 그러니까 요단강 길목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 야곱이지만은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모든 짐승떼와 그리고 식솔들을 떼를 지어서 나누어서 계속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 최후로 혼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면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기도가 실패된다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생명을 건 기도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 야복강 나루터의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베델의 새벽 기도와 야복강 나루터의 새벽 기도, 이 두 번의 야곱의 새벽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꽤 많은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승리의 사람, 성공의 사람, 마지막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야복강 나루터의 새벽기도, 베델의 새벽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꿔져서 승리의 인생으로 남은 여생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 모든 식솔들을 다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면 갈수록 식어진 게 아니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져서 날이 뜨려고 할 때에 천사가 곧 떠나야 되니까 이제는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관절이 나갔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찰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에 운동을 하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끊어졌습니다.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신이 아닙니다. 야곱은 혼자 이 고통을 당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야곱이 놀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다하고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은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남깁니다. 이제부터는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낳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어떻게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아군으로 만드는 새벽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새벽기도였습니다. 만주의 주의 얼굴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고관절이 부러져서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야곱에게 찾아온 기쁨과 환희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새벽기도, 두 번의 새벽기도는, 첫 번째 새벽기도는 외롭고 고독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도둑떼들이 많은 곳, 멀고 수백 킬로를 떠나야 되고 혼자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 외갓집을 내가 찾아갈 수 있을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내가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지 말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앞으로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다가 내가 꼭 땅을 사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는데, 무엇을 건축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기도는 베델이라는 놀라운 새벽기도가 되어지고, 두 번째 새벽기도는 주의 얼굴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12아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건설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야복강 나루터의 새벽기도, 곧 브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새벽기도, 이 야곱의 유명한 새벽기도가, 첫째는 베델의 새벽기도요, 두 번째는 브니엘의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살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나의 인생이 어디서 끝날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최후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됐는가를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이 두 번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 때는 들판에 불과한 곳이었지만은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후에 그곳에 성전이 실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새벽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 별이 지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별이 지기 전에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별이 뜰 때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만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영적 단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엄청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외국의 특사들을 만나야 되는 바쁘고 바쁜 일정에 있지만은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어젠가 그젠가 어떤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했더니 딱 1초도 안 걸리고 하는 말이 한가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가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다 한가해서 다 살만하니까, 다 이제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윗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더 대도시인 서울로 가면 갈수록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큰 기업의 CEO들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정하고 해보시면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이제 굳게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수년 동안 2시, 3시에 잠들고 아침 학교 가는 일 말고는 아침 9시, 10시 돼야 일어나는 것이 온전히 내 몸에 배어가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일어나면은 3시. 그래서 조금만 눈 붙이고 가면 되겠다. 잠들었다 다시 일어나면 5시, 6시. 그래서 못 갔어요. 얼마나 새벽 기도가 가고 싶은지 내 팔을 묶어서 서랍, 의자, 책상에다가 묶어놓고 또 물도 떠놓고 자고 누나 발에다가 묶어놓고 자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근데 내 체질이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많은 신학생들 가운데서 새벽 기도 때문에 이게 목회 중단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이놈의 새벽 기도라고 말해요. 이놈의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할 만큼 새벽 기도는 사실상은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체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하루 새벽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줄로 묶어놓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광견 미친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꿈에 그 개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물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작대기로 때리고 밀고 소리치고 해도 그 개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 다리를 딱 물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는데 온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땀으로 다 젖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순간에
교회 차인벨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 인생이 살았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 가서 여전사님이 그 전도사님으로 하는 그 교회인데 몇 분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나도 천국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8시 반이 되도록 혼자 울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잠자던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해요. 일주일은 정말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2주 정도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2주를 지나고부터는 이제 그것도 몸에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목사님이 일찍 전화 주무실 것인데, 난 새벽에 안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끝나고 전화하시면은 걱정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안 잡니다. 왜냐하면은 잠은 더 피곤해요. 어쩌다 몸이 정말로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내가 누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의자에 누워서, 그래서 자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새벽 기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해보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걸어서 5분이면 갈 곳을 새벽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분은 2시간 반을 기다가 걷다가 기둥 잡고 남의 담벼락에서 울고 섰다가, 그래서 2시간 반을 걸려서 새벽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2다리가 걷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봤어요. 틀림없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곳에서는 귀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2번의 새벽 기도, 물론 매일같이 하는 기도이지만은 2번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베델의 새벽 기도와 분이엘의 새벽 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서 베델의 새벽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또 분이엘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 말소리만 듣고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줘서 여러분들이 베델의 새벽 기도와 분이엘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 가정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심에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2번 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베델의 언약입니다. 동행의 언약입니다. 미래의 보장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딱 보장되면 세상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요. 미래 보장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보장을 두면요, 세상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터키, 키르티에 여러분 지진 난 곳 시리아 보지 않습니까? 거대한 도시가 흙더미로 덮여 있어요. 그거 짓는데 몇 년씩 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조가 들어야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다 무너져서 폐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보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보장이에요. 마지막 끝나는 보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은 영원한 미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델의 새벽기도, 분이엘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미래의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복강의 언약입니다. 분이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12 아들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야곱은 두 번의 이 새벽기도, 분이엘, 베델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의 먼 미래까지 안전 보장의 미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보장을 받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복이 되는,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베델에서 받은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받은 복은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복입니다. 엘베델에서 받은 복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한 복을 확인하는 복이 바로 엘베델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음성 들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베델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야곱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받았으나 영적인 기쁨과 미래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은 꼭 새벽 기도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 존재가 있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것에서 귀한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배를 빌려서, 그것도 적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그래서 저 큰 깊은 바다로 나가야 거기서 큰 고기를 잡죠. 냇가 같은 곳, 무릎 차는 곳에다가 낚시를 던져놓고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헛수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미래의 보장인 걸 믿는다고 한다면 얕은 물가에서 낚시를 던지는 성도가 아니라 깊은 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수고스럽지만 배를 빌려서 깊은 곳에 가서 깊은 낚싯줄을 던지면은 한 1분, 2분 되면은 들어갈 만큼 깊은 그런 곳에 던져야 고기 같은 고기가 낚아지는 겁니다. 쉬운 곳에서는 귀한 것을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보다 더 큰 가치,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아침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주신 새벽 기도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주님이 주신 특별 선물로 알고 이른 아침 기도회로 영성을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두 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성전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이엘의 야복강 기도회를 통하여서 비록 그가 육신은 고통스럽게 관절이 골절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또한 야곱은 그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로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낚시를 던지는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깊은 물 위로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정말로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새벽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체험 그리고 분이엘의 체험에 우리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